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던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이 시작됨을 보게 돼요. 바울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자기 앞에 예기치도 않은 그런 고난들이, 그러니까 얘기가 우리가 그 예언을 들었지만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맞게 되었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야, 하나님이 진짜 고난의 길을 여신다더니 진짜 고난이 시작되네? 라고 하나님을 발견했을까? 아니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들을 여러분 해보게 되더라고요. 21장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번, 한 5번의 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사람들의 심판에 자기의 생을 그렇게 맡겨놓은 채, 우리가 말씀 나눴었지만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면에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내어 맡긴 채 그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일이 시작되는 출발은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었지만 오해와 또 그릇된 판단의 근거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복음 잘 전하다가 핍박받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면도 있지만 오해에서 그릇된, 여러분 정말 그러면서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고난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요, 오해에서 시작된 폭로입니다. 여러분 27절 이하의 말씀,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붙잡고 사람들을 자기 그 주변에 모이기를 시작하죠. 모이도록 합니다. 여러분 참 이 궁중심리가 참 무섭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소문을 내고 그렇지 않으면 빨고, 참 말이 무서운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두 가지의 제목으로 송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그러니까 성전을 비방하는 자라는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여러분 바울이 성전에 대해서 비방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바울이 성전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6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 7지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을 송사할 때에 유대인들이 송사하는 제목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행전 6장 14절. 네. 지금이라도 좀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에 올라가 있습니다. 6장 14절 읽어드릴게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러분 바울도 이런 식의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3일 만에 다시 허물고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요 바로 그 참된 성전이 나왔고 그림자인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성전에 대한 얼마나 이 솔로몬이 성전을 귀하고 존귀하고 여러분 빛나게 여겼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이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약에서의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더 이상 그런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참된 성전이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송사를 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 보았지만 사실 여러분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나 바울의 사역은요, 율법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참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여전히 성취된 율법들을 무시하고, 여러분요,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 지키는 율법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폐하려고 왔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과 바울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겠지만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했어요.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 로마서 9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주님의 은혜로부터 어떻게 더 좋다는 거예요? 끊어져도 좋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에게 이런 간절함이 생길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 만났을 때. 그리고 언제 많이 간절해지냐면 믿지 않는 가족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간절해집니다.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 믿음의 이 자녀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할 때에 여러분요, 목사님을 찾는지 몰라요. 목사님. 언제에도 말씀 나눴었잖아요. 이 얘기는 아니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와서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세례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휴대용 성찬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 꼭 마지막 순간이 되어야 그렇게 합니까? 왜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물론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까지도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그때까지도 얼마나 안 됐으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분명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기회가 주실 때 끊임없이 여러분요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더 요즘 제 어머니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치신 이후에 교회 생활을 게을리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백성들을 무시하고 회방한 자가 아니라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모든 섬김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지금 고난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바울에게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제자들과 또 여러분요 그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걸쳐서 여러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을 것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고, 여러분 그런데도 바울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울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돕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분명한 그 확신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요 정말 두리뭉실한 복음이 아니라 분명하고 선명한 복음을 여러분요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바로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힘이 없다면 그런 은혜를, 용기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돕는 이 바울을 비방하는 자라고, 자신들이 비방하는 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이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 의식을 깨뜨려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는데, 바울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똑같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방이나 이 유대인이나 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가르치니까, 똑같다고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자기와 같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거짓된 선민의식들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바울의 교훈을 미워하면서 대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바울을 향한 그 송세 제목이 근거가 있어 보이지만 전부 다 오해의 근거에서 송사를 당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안에 바울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성전과 율법을 사랑한 자가 없는데, 여러분 너무 사랑했던 그 성전과 율법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랬던 인물인데,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방하면서 대적하는 자로 정죄받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송사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8절의 후반절을 다시 한번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번에 올라왔을 때 아시아의 대표인 이 드로비모라는 헬라인을 성전에 들였다는 거예요. 헬라인을 성전에 들여서 성전의 드림으로 인해서 더럽혔다는 거예요. 성전을 해방하는 자가 그러니까 바울이니까 그가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을 것이라는 겁니다. 들어왔을 것이라고. 드로비모를 성전에서 보지도 못했으면서. 이 두 번째 송사 제목은요 첫 번째보다 유대인들을 더 효과적으로 충동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전. 그 성전의 정결인데, 물론 여러분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성전에 들어와 예배할 수 있었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허락된 구역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고요.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뜰이 아닌 유대인들이 뜰이나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누구나 잡아서 죽일 수 있었어요. 왜? 이들이 그만큼 성전의 정결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런데 우리가 보았지만 사람을 죽일 때에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보았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총독의, 당시 유대의 총독에게 허락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의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람을 죽일 수 있었어요.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유일하게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성전을 더럽히는 자, 총독의 허락 없이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근거가 거기에 있었어요. 두 번째 바울의 송사 제목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더럽혔다는 것인데, 근데 바울은요, 여러분, 이 드로비모를 성전으로 데려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송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3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면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바울을 끌고 나가자마자 성전의 문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닫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성전의 문을 닫았겠습니까? 왜 닫은 것입니까? 뭘 지키기 위해서? 성전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 성전의 문을 닫은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의 문을 닫은 것과 같은 결과였다는 것으로. 그렇게 바울이 나간 다음에 바울은 다시는요,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요, 은혜로부터, 이후로부터, 여러분요,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 역사 안에 바울이 끌려나가면서 그 순간부터,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여러분요,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 교회 가운데 완전히 문이 닫히게 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송사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열망은 치솟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릇된 선민의식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의 문을 완전히 닫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민의식이, 그 잘남이, 그리고 이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여러분 나라를 잃은 채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방황하고, 지금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전쟁 지역이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온전한 땅이 아니잖아요. 중간에 여러분요, 그 아랍에게 땅이 있지 않습니까? 가자지구, 그렇죠? 완전한 이스라엘 땅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땅인데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6절 이하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1차적인 계획은요, 그리스도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이 상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여러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722년과 580년에 완전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역사 가운데 사라지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을 이방에 다시 전하는 빛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를 통하여 이방에 흩어진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빛으로 삼을 것이고, 그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받은 은혜를 자기들의 민족주의적인 테두리 안에 가두어 놓고
거기에만 가둬놓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걸어 닫았다는 거예요. 마치 중국이 여러분 로마와 다르게, 로마는 여러분 그 시오노 나나미시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로마는 길을 내서 여러분 길을 닦지만 중국은 외부로부터의 침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어떤 농민이 길 가기 귀찮다고 뚫은 장면이 나왔던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돌아가기 귀찮다고 만리장성을 뚫어버렸어요. 길을 냈어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마치 그렇게 가둬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집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고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집으로 그렇게 보호하기를 원하면서 이들이 문을 닫았음을, 그러므로 인해서 은혜의 문이 완전히 닫히게 되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역사 안에 늘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은혜의 문을 닫아서 자기 스스로 여러분요 민족적인 우월감과 거짓된 선민의식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여러분 구원의 그 계획들을 여러분요 오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하게 됨을 수많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반복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르만 민족들이 야만인이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다시 그 문을 걸어 잠그게 되면서 금방 무너지고, 여러분 그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영국으로 흘러가요. 그 영국에서 약 300년 가운데 정말 부흥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정말 영국이 또한 그 복음을 자기의 테두리 안에 갇히게 되면서 그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게 됩니까? 미국으로 흘러간 거잖아요. 청교도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 성공의 교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존 웨슬리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감리교회가 만들어지고 복음을 따라 살기 위해 가는, 여러분 그것들이 지경이 옮겨져 가는 모습들이 여러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온 이방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는 것은요 아주 작은 일이었다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구원을 이방의 빛을 삼아서 온 땅에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일이 무엇이냐면 때가 되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자기의 테두리 안에 가둬놓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자유를 찾아가서 여러분요 미국에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감리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감리교회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맨 앞자리에 여러분요 정말 돈 많이 내는 사람, 직분자들, 자기 지정석이 있었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요 저 뒤편에, 물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뒤편에 앉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앞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앞자리를 돈을 내고 내가 그 자리를 사고, 그 자리는 내 자리라는 지정석을 갖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타락해 왔다는 거예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은혜의 문을 닫게 되는 것이었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내침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의 선교가 여러분 벌써 1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전에 더 복음이 들어왔다고 보는 분이 계시지만 저는 1884년에 언더나 펜잘러를 통해서 여러분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교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들을 기점으로 볼 때 여러분 벌써 130년이 훌쩍 넘었어요. 140여 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잠시 멈추었던 선교가 다시 열심을 내고 있는 지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를 나가요. 정말 그 열심을 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 공동체 또한 그런 일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몸집을 키우는 데만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내가 가진 것에서 10의 1조를 더해서 선교하는 성도, 그 선교가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바로 옆에 있는 이웃, 맡겨주신 아이들, 여러분 그렇게 선교하는 데 열심을 내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를 부르신 이유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흘려보내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만들어야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공간입니까? 여기가 누구를 위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복음을 자신의 테두리에만 가둬두고 싶어 한다는 것으로. 왜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남들보다 자기가 특별해 보이기 위해서. 특별해 보이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자기중심성 아닙니까? 자기중심성. 그런데 주님을 만난 것 같지만 제대로 만나지 못한 이들이 이렇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던 것인데,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받기 원했던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켜온 성전을 통해서 만민이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거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막으면 여러분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흘러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몰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남들과 여러분을 구별짓는 도구로 그렇게 은혜를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것일 수 있다는 것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래 나는 달라 하면서 여러분 선민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면 그 은혜가 흘러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정말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들을 행복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목적이고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이 거기에 있다고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은혜의 문이 닫힌 사람이 아니라, 닫는 사람이 아니라 열어놓고 흘려보내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요 귀한 통로의 사명들을 감당하심으로, 귀한 통로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말고 부르신 이 길을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며 받은 은혜를 여러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제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섬기는 우리 SD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